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86년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며 실체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더 끔찍했던 거는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이때는 아시리아가 돌아와서 완전히 포로로, 완전히 그 포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포위하는 거,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이 여인 둘이 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 내용이 어제 이 여인이 약속하기를 오늘 이거를 같이 내 아이를 먹으면, 삶아 먹으면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했는데 그 삶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찢고 정말 통곡했죠. 유대가 무너지기까지 대략 한 700년,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은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해서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끔찍하고 완전 이 저주는 진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뭘 해도 안 되는, 다 망하는 그러한 저주예요. 그러니 이 저주를 읽고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하시겠나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짜가 아니에요. 참이에요. 신실해요. 과장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그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저주도 참이에요.
과장되지 않았어요. 너 죽어?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어요. 너 이렇게 했다가는 너 이렇게 될 거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삶아 먹다니요. 근데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왜 더 그런지가 더 깊이 나와 있어요. 45절은 일단 그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4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영원히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분쟁 중인 나라죠. 그런데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지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유를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겠다. 영원히. 그리고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백성을 복 주고 싶어 하시죠.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복을 주니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주실 게 없어서 감사해요. 뭘 이렇게 많이 챙겨주실 것도 없고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려주실 게 없잖아요. 뭘 내려주시겠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왜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내려주는 거가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시지를 않더라고요. 남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하여 자식들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까짓 거 해봐야 500평, 1000평 되는 그런 어떤 임야 하나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장례비로 들어왔던 것 가지고도 상여금 가지고도 싸우는 정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더 오히려 좋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도 그런 거예요.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 풍족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됐어요.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별것 있습니까? 네가 얻은 것들을 갖고 와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드릴 건 드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지경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과 같이 나눠 먹고 또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과 나눠 먹고 객과 함께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 복지제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짜 이 사람이 가난한지 조사해야 되고 복지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편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또 이렇게 떼줘가지고 또 복지사들에게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제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왜 제도로 안 만들겠습니까? 이런 거를 제도로 만들어가지고는 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 이웃과 나눴습니까? 전혀 나누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 시대만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만 보아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뭘 먹습니까? 부자가 던져놓은 개한테 던져놓은 거 갖다가 먹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 자체가 극빈층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55절부터 57절까지 이르렀던 가장 극적인 굉장히 흉악하고 무서운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쭉 나와 있었지만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래서 심지어는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아,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남몰래 삶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일어났죠? 이 저주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온 세계에.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저주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미쳤습니다. 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이 저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저주로부터 풀려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100년 전에는 이 조선 땅에도,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도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온갖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지금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됐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죠. 항상 우리는 돈 없고 부족해요. 그런데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오시는 분들 옷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전부 메이커예요. 어디서 그렇게 메이커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커들 입고 계시고, 그리고 뭐 하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정말 음식을 잘 주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고, 그래서 거기 그 센터에 들어오신 우리 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안 나가세요. 절대. 법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럼 나갔을 때요, 다른 쉼터로 안 가시고 오히려 밖에 잠깐 계시다가 법적 제재가 있었던 그 시간 동안만, 우리 마치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험 체계에서도 몇 개월 동안 면책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다가 우리 무조건 거기 들어오셔.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풍족하여도,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을 핍절하게, 너희들을 배고프게 하겠다 이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우리가 46절과 같이 온 영원히 모든 땅 가운데 이것이 훈계와 명예, 그 가르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어져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진노를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었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도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은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날이라,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날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왜 계명을 주셨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왜 내가 선택했느냐, 그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왜 복음을 주었고 너는 왜 내 딸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투병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떤 종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찾아서 미국까지 가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보려 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잠시 또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풍욕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이제 풍욕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풍욕은 바람만 쐬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왜 그런 삶을 사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한 12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 투병 하신 이후에 같이 이렇게 투병에 있었던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기라는 걸 보고 내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못 봤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동기들이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발. 병이. 만일 우리에게 그냥 최고의 의술만 있으면, 최고의 약만 있으면 낫는다, 그랬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그리고 배우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 죄송하지만 노임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노임받기가.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누리고 계시고, 물론 복음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제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전까지는 안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복음에 미친 자들로서 언젠가 심판이 올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올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확실하지만 경고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복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었으니 앞으로 심판도 있을 거라면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